감사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성도님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연일 날씨가 정말 덥습니다. 어제는 저희 이 교회 안에가 한 35도 이렇게 올라가더라고요. 얼마나 더운지요. 설교를 막 준비하다가 갑자기 없어졌어요. 생각이 잠시 존 거예요. 너무 더우니까 지쳐가지고 그랬습니다. 비라도 좀 한 차례 내려서 이 좀 뜨겁게 달아오른 이 대지를 좀 식혀주었으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요즘 저에게 아주 친한 친구가 한 명 생겼어요. 성은 선씨고 이름은 풍기입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저만 바라봅니다. 저에게만 이렇게 시원한 이렇게 은혜를 허락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요즘에 24시간 이 선풍기와 함께 이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그나마 감사해요. 이 선풍기가 있어서 조금이나마 이 더위를 식혀주어서 감사하고, 우리 이 선풍기보다도 더 우리의 마음을 잘 알고 우리 겉만 시원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속까지 시원하게 해주시는 분이 한 분 계시지요. 성령님이십니다. 오늘 우리 성령님의 은혜를 받을 때 우리 삶이 바뀌어지고 우리가 은혜를 받고 또 시원한 하나님의 이런 축복을 우리가 받을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좌우 성도님들과 함께 성령의 은혜로 무더위를 이깁시다. 인사하겠습니다. 성령의 은혜로 무더위를 이깁시다. 그렇습니다. 성령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막 임하셔서 이기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지금 사도행전 말씀을 강해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베드로가 이방인 고넬료의 집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에 그것에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그런 사건을 우리가 살펴보았지요. 마치 오순절 다락방에 모여있던, 나가의 다락방에 모여있던 성도들에게 강력한 성령이 임하여서 방언을 하고 각 지역의 말들로 이렇게 선포하는 그런 역사와 같은 그러한 일이 지금 이 가이사랴의 고넬료 집안에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임하니까 이 놀라운 은혜를 그들이 체험한 거죠. 그런데 그 성령을 경험한 사람들이 누구였느냐? 당시 유대인들이라든가 할례를 받은 특별히 선민이라고 이야기했던 그들이 아니었다 이 말이죠. 이방 사람들입니다. 더욱이더 지금 이 이스라엘 땅을 다스리고 있던 로마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 앞에 나아가서 예배하는 중에 강력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된 것이지요. 그들 가운데서도 동일하게 방언의 역사가 나타나기도 하고요. 또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면서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러한 사건이 벌어진 것입니다. 이렇게 영광을 올려드리는데 그냥 한 번 정도 우리 하나님 대단하십니다, 이것이 아니고 끊임없이 계속해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 대단하십니다, 이런 이야기를 사람들에게 하게 되는 것이지요. 이러한 사건이 일어난 것입니다. 다른 것도 아니고 예배 드릴 때에 특별히 특별한 어떤 행사를 한 것이 아니라 그냥 같이 모여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예배하는 그 현장에 이러한 역사가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를 받은 이 사람들이 이제 변화된 삶, 새로운 삶은 이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그러한 은혜가 나타나지요. 그렇습니다. 성령이 임하면요,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현상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 입술이 하나님을 막 이렇게 찬양합니다. 마음을 담아서 주일날 우리 했던 찬양들을 지나가면서 흥얼거리는 거예요. 너무 좋으니까. 또 그 만난 예수님이 너무 좋으니까는 주변 사람들에게 자꾸 이야기합니다. 내가 만난 예수님 이런 분입니다. 그 예수님 한 번만 좀 만나보세요. 이 세상이 그 어떤 것과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지. 그리고 나서 우리의 삶에 어떤 문제가 있거나 어려움이 있어도 넘어지거나 쓰러지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고 힘내어서 이렇게 승리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처음 예수님 만났을 때, 교회 나올 때보다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서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삶의 모습에 이런 변화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 이 변화가 있을 수밖에 또 없습니까?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재해 계시면 이런 변화는 자연스럽게 나타나게 되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이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고 나니까는 그 현장에 베드로가 고넬료와 함께한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푸는 그러한 장면을 보지요. 성령 세례를 받았다. 이미 성령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믿음으로 이렇게 삶을 살게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성경에 보니까는 물세례를 받았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물세례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교회, 우리 여기 모여있는 이 교회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온 성도들을 다 우리가 교회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교회에 인침을 받는 거예요. 이 사람은 이제 이렇게 예수 믿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라고 교회 앞에 공포를 하는 것이죠. 성령을 받았다라고 하면서 물세례를 받지 아니한다,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물세례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교회 안에, 공동체 안에 한 일원이 되어서 함께 살아가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교회가 있는 것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는데 교회만 왔다 갔다 해서는 안 되고요. 열심히 함께 합력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그 교회 안에 우리로 들어오게 하셔서 함께 동역하게 하고 동참하게 하시는 줄 믿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러한 가운데에 보니까는 아까도 이야기한 것처럼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교회 안에 들어오는 첫 번째 사건이 되어진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헬라인이나 또 할례를 받은 사람이나 무할례자나 부한자나 가난한 자나 남자나 여자나 지식인이나 지식이 없는 사람이나 유명한 자나 무명한 자나 이런 모든 사람을 상관하지 아니하고 그들이 예수를 만나고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그러한 은혜를 체험하게 하시고 함께 이제 믿음 안에서 이렇게 성도가 되어서 교회가 되어서 함께 주의 사역들을 감당하도록 그렇게 섭리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사건이 이 당시 초대교회에서는 아주 큰 사건이 됩니다. 이방 선교의 문을 여는 첫 번째 획기적인 사건이기도 하지만 당시에 이 초대교회에는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서로 교제하는 것, 관계하는 것, 같이 식사를 하는 것, 이것이 허락되어져 있지 않는 시대였습니다. 이것이 위법이었다, 이렇게 성경이 이야기하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방인들이 그냥 식사만 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세례를 받고 예수님을 믿는 그 다른 사람들과 똑같은 그런 성도가 되어졌다. 이것이 그 상황 가운데 큰 문제가 된 거예요. 이 파장으로 말미암아 당시 유대계의 기독교인들이 이 베드로를 향해서 비난하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상황을 베드로가 어떻게 이렇게 위기를 해결해 나가는지 오늘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누구나 막을 수 없는 복음, 누구도 막을 수 없는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누구도 막을 수 없는 복음. 자, 한 번 더요. 시작. 누구도 막을 수 없는 복음. 그렇습니다. 누구도 이 복음을 막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 1절 말씀, 같이 1절에서부터 3절의 말씀인데요. 먼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1장 1절에서 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들었더니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에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이르되 내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성령이 임하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우리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루살렘이나 유다 땅에만 있어야 될 것이 아니라
이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증거되어져야 하는 그러한 복음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지금 그 시대에는 구약과 신약이 공존하는 시대입니다. 그러니까는 우리의 상황과는 좀 다른 거예요. 그래서 그 상황을 이해하고 이 말씀을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이죠. 구약의 어떤 기준에서 보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에게만 주어지는 은혜였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을 하나님께서 특별히 불러서 너는 내 것이라 라고 지명해서 그들을 불러내었기 때문에 그렇지요. 그래서 그들은 특별히 이 선민의식이라고 해서 하나님이 선택했다 이 말입니다. 이거에 대한 의식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유대인들과 이방인들과는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방인은 사람 취급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정도로 그들이 이 선민의식이 강했었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 말미암아 이제 유대인에게 뿐만 아니라 이 복음이 이방인과 온 세계에 흩어져 있는 사람들에게도 들려져야 할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이 된 것이죠. 그래서 당시 상종하지 않았던 사마리아 땅에도 이 복음이 전파가 되어지는 것이고 또 저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라 우리 하나님께서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대가 그런 거예요. 이 구약과 신약의 중간에 지금 끼어있기 때문에 그들은 여전히 구약적인 사고를 가지고 지금 이 상황을 보고 있는 그러한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당시의 유대인들 입장에서 유대교회에 있었던 사람들 입장에서 베드로가 이방인들에게 말씀을 선포하고 그들에게 세례를 주고 그들이 우리들과 함께 똑같은 형제가 되어졌다라고 하는 이 소식을 듣고 깜짝 놀란 거예요. 분이 난 겁니다. 화가 난 것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이야기합니다. 거기에 지금 주도적으로 지금 일하고 있는 사람이 오늘 성경에 보니까는 사도들과 형제들이라고 말합니다. 사도들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12명의 제자들을 의미하지요. 형제들이라고 하는 것은 기독교 공동체 안에 이제 복음이 전파되면서 그 공동체 안에 들어와 있는 모든 기독교 성도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들이 지금 주도적으로 이것에 대해서 잘못되어졌다. 이것은 해서는 안 되는 일이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까도 이야기한 것처럼 이 선교에 대한 명확한 어떤 규정이 아직 만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떤 규정이 없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좀 이런 문제가 일어나게 되어진 것이죠. 자, 그 가운데서 오늘 성경에서 말하기를 할례를 받은 사람들,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당시 기독교인들은 대다수가 유대인들이었던 거예요. 유대교를 믿었던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유대교를 버리고 교회로 개종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다 할례를 받았던 할례자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할례자들 입장에서 보면 무할례자가 세례를 받았다. 이게 어떻게 있을 수 있는 일이냐 이렇게 충분히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하잖아요. 아주 악한 어떤 사람이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린다. 우리가 괜히 마음이 좀 그래서 멀리하게 되는 그런 일들도 있지 않습니까? 마치 그런 것과 같은 거예요. 그들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사마리아 사람들까지도 상종하지 않았는데 더욱이 이방 사람들 게다가 로마 사람들이 지금 와서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라고 하니까는 정말 그 사람들을 인정하고 싶은 마음이 조금도 없었던 것이죠. 무할례자에 대한 할례자들의 어떤 이 우월의식들 아까 이야기한 선민의식 이런 것들이 굉장히 강했기 때문에 로마인들이 지금 이스라엘에 이렇게 와서 그들을 지금 다스리고 통치하고 있는 이 모든 것이 싫은데 그들이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 아마 이 할례 받은 사람 입장에서는 못마땅한 그런 상황이지 않았을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이 베드로를 힐난하게 하면서 이렇게 말하지요. 내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도다. 어떻게 너가 무할례자들 이렇게 하나님이 그들과 상종하지 말라고 했던 그들과 어떻게 너희가 관계를 하느냐 이렇게 지금 베드로를 힐난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것은 단순히 그들과 같이 식사를 했기 때문만은 아니고
그들에게 복음 전한 이 사실 자체가 싫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지금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사이에 장벽이 굉장히 두터워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들에게 복음 전하는 일이 쉽지 않는 그런 상황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런 상황에서 베드로가 이것을 해결해 가야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결해 가야 되느냐? 참 지혜롭게 하지 아니하면 이방 선교가 되어지지 않게 되는 거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당황하지 아니하고 또 이것에 대해서 어떤 변명거리를 가지고 이렇다 저렇다 변명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서 하셨던 그 일을 그대로 사람들에게 이야기합니다. 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 일을 차례로 설명하여 베드로에게 있었던 사건들을 하나하나 설명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말씀을 우리가 읽다 보니까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베드로가 아마 이 상황을 감지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혼자 가지 아니하고 그때 할례 받은 사람들을 같이 갔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는 6명의 사람이 함께 동참을 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있을 것을 미리 짐작하고 그들과 동행하면서 임의적으로 자기가 어떤 말을 꾸며내서 한 것이 아니라 있었던 그대로를 그들이 증인이 되어서 증언해주고 있기 때문에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고 또 특별히 스스로가 조금의 거리낌이 없기 때문에 담대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인 것이죠. 무엇보다도 성령이 그들에게 임했습니다. 성령이 임했는데 무슨 할 말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되어진 이야기를 있는 그대로 담대하게 이야기해 가고 있는 것이죠. 한편에서도 이런 생각도 좀 해봤습니다. 당시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은요, 이 초대교회에 있어서 수장입니다. 예수님의 12명의 제자 가운데 수제자이기도 했지만 당시 이 기독교의 교회 가운데 가장 위에 있는 높은 위치에 있던 사람이 베드로이지요. 어떤 면에서는 자기의 어떤 권위 가지고 해결해 갈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권위로 지금 일을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그대로 이야기해 줌으로 말미암아 성도들이 또 할례자들이 무할례자들과 이렇게 등지지 아니하고 함께 복음의 사역에 동참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섭리해 가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제 5절에서부터 16절의 말씀은 우리가 지난 시간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었던 베드로가 고넬료의 가정에 가서 있었던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줍니다. 우리 간단하게 정리해보면 이러지요. 먼저는 베드로가 정한 시간에 하나님 앞에 하루에 3번씩 기도했었지요. 점심시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때의 환상이 베드로 가운데 보여졌다. 이렇게 말하지요. 그런데 이 환상에 큰 보자기가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는데 그 안을 이렇게 주목해서 보니까는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금했던 부정한 짐승들이 그 안에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 부정한 짐승들을 향해서 잡아 먹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깜짝 놀라지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한 번도 그것을 먹었던 적도 없고 그것을 부정한 것으로 인정하고 말씀대로 살았는데 먹으라 말씀하니까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주님,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거나 깨끗하지 아니한 것은 결코 내 입에 들어간 일이 없었나이다. 지금까지 한 번도 그런 건 먹어본 적도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다시금 베드로에게 이야기하시는데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나님이 이미 깨끗하게 해놨으니까 이것을 너는 속되게 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과정을 3번이나 반복해서 보여주신 거예요. 3번 반복했다. 무슨 말입니까? 정확하고 확실하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 너는 분명하게 그 말씀대로 행하여라. 이런 의도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환상을 보고 나자마자 갑자기 밖에서 몇 사람이 이 베드로를 찾는 것이지요. 바로 이 가이사라에서부터 와서 베드로를 이 요바까지 와서 이 베드로를 청하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또 성령이 하시는 말씀이 아무 의심하지 말고 그들과 함께 가라 이렇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또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또 멈춰 있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베드로가 형제 6명들과 함께 이 가이사랴로 가게 된 것이지요.
가이사랴에 가서 궁금한 겁니다. 어떻게 나를 알고 여기까지 와서 나를 불렀느냐. 이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에게 물었더니 고넬료가 신기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바로 천사가 이 요빠에 가서 베드로를 청해서 불러와서 구원에 관한 소식을 전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을 했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모든 일들을 지금 진행하고 관계하고 있었던 것이죠. 이 말씀을 들은 베드로는 있는 사실 그대로를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라고 하는 예수님을 소개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을 소개하는 와중에 갑자기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임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방언을 하게 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 찬양을 하게 되어지는 이러한 사건이 일어나게 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에게 성령 받은 것을 알고 물 세례까지 주어서 그들이 기독교인이 되도록 이렇게 행하는 그러한 사건을 오늘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때에 오늘 우리 지난 시간에는 말씀이 안 나왔는데 베드로가 이것을 행한 이 세례를 준 이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해요. 사도행전 1장 5절에 보니까는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 누가 하신 말씀이냐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이 베드로와 함께 있는 제자들을 향해서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지금 성령 세례를 받은 것을 보면서 이 말씀이 생각났던 거예요. 성령으로 저들이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물 세례 주는 것, 이게 문제가 되지 않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세례를 주었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그들에게 이렇게 행하는 것이 전혀 문제되는 것이 아니다. 그들과 함께 식사를 나눈 것, 이것도 문제되는 것이 아니고 그들이 이미 성령에 의해서 기름 부음을 받았기 때문에 그들은 이미 우리와 똑같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17절, 18절의 말씀은 이 내용의 결론적인 이야기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자,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아멘. 베드로에게 있어서 성령의 임재라고 하는 이 성령의 임재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이다. 성령이 임했다라고 하는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입으로 마음으로 믿어서 입으로 시인한다, 이것이 우리의 힘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성령의 은혜 아니고는 우리가 주님을 주로 고백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성령의 은혜를 받고 주님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 이것은 이미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로마서 10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마음으로 믿는 것, 그리고 입으로 신하는 것, 그것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되어진다, 이렇게 말씀하지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는 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고 할 수 없느니라. 아멘. 무슨 말이에요? 성령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입술을 주장하지 않는다고 하면 우리 주님을 주라고 시인하지 못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지금 우리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고 성령의 역사를 지금 체험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한다, 아무나 나올 수 있는 자리가 아니에요. 성령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지 아니하고는 이 자리에 나올 수 없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을 하고 그분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성령이 우리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이미 임했기 때문에 이렇게 고백하는 줄 믿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래요. 우리의 어떤 의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데 그 은혜도 하나님의 선물, 우리가 잘해서가 아니라 우리에게 거저 주신 하나님의 은혜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보면 성령을 받았는데 변화의 삶을 우리가 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지요? 성령을 분명히 받아서 지금 예배에 나오고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는데 과거의 나라 지금의 나라 별반 달라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했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조금 임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무릎까지, 어떤 사람은 허리까지, 어떤 사람은 어깨까지, 머리까지 올라 이렇게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온전히 이렇게 완전히 임하셔서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을 수 있도록 날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은 이미 받았지만 충만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고요, 은혜를 구하는 것이고요, 말씀을 보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 한 걸음씩 더 가까이 나아가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지 않고서는 주를 신할 수 없고 성령이 강력히 임했을 때 세상이 두렵지 않는 것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까지 우리의 성도들이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기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한 걸음 더, 한 걸음 더. 그래서 교회를 나오다 보면 자꾸 목사님이 수요 예배도 좀 나와라, 오후 예배도 나와라, 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신앙의 진보를, 성숙을 이렇게 되어지기 위해서는 자꾸 예배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 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와서 한 번이라도 더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을 성숙하게 하고 성장하게 하고 무엇보다도 성령이 우리를 완전히 사로잡아서 움직이게 하는 그러한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나오라고 하는 것이니까 부담스러워하지 마시고 나오셔야 돼요. 은혜 받으셔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소리가 작아요. 다시 한번 아멘.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이제 성령을 받은 이들이 이런 상황 가운데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이 일이 누가 하신 일이라 이 말입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내가 중간에 막을 수 없다. 이렇게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초대교회 수장이 아니라 수장보다 더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 하나님의 일을 막는 일을 행해서는 아니 된다. 이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베드로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도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더라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멘. 아주 귀한 말씀이죠. 오늘 이 시간 이 예배가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기분 좋게 그냥 성도들 귀에 들려지기 좋게 그런 이야기 충분히 할 수 있지요. 그러나 그것이 우리가 들을 이야기 아니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말씀대로 증거하는 것이 목회자의 사명이고 이것을 증거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실망받고 심판을 받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이야기해야지요. 우리 왜 지금 베드로나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해야 될 모습이 있다고 하면 바로 하나님의 일이 하나님의 일대로 하게 하는 일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때때로 우리도 모르게 하나님의 일을 거역하는 일이 있지요.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말하고 행동을 했는데 전혀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말을 하거나 교회를 이렇게 성숙하고 성장시키는데 방해가 되고 지체가 되게 하는 그런 말들, 그런 행동들을 우리도 모르게 하고 있는 거예요. 잘 살피셔야 됩니다. 내가 지금 어느 편에 서 있느냐. 베드로에게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님을 이렇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는데 이곳에 뭐예요? 갑자기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불과 얼마 시간이 지나서 이렇게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는 사건을 하지 말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그런 일을 베드로가 하고 말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 우리도 그럴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항상 우리 스스로를 좀 잘 돌아보고 내가 지금 어느 편에 서 있느냐, 무엇을 하고 있는지 제대로 알고 하나님의 일에 함께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자, 이러한 상황,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한 이후에 이제 함께 참여한 사도들, 형제들, 그리고 할례를 받았던 이 할례자들이 어떻게 행동하는지 우리 18절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된 거예요. 이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뜻대로 진행된 것을 그제서야 이들이 알게 된 것입니다. 사도들, 형제들, 그리고 맹렬하게 지금 비난을 했던 할례 받은 이 할례자들이 베드로의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더 이상 무슨 할 말이 없는 거지요. 그러니까 잠잠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모든 일이 되어진 것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렸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결국 이제서야 그제서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왜 베드로를 보냈는지, 하나님이 왜 지금 이런 일들을 진행하고 있는 것인지, 앞으로 이방 사역, 이방 선교를 어떻게 할 것인지 분명하게 그들이 깨닫는 아주 귀한 시간이 되어진 것이죠. 하나님의 대적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사람들로 바뀌어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래야 된다 이 말입니다. 말씀이 들려지면 그 말씀을 잘 받고 아하, 주님이 원하시는 게 이거구나 생각하고 그 일에 함께 동참하는 겁니다. 우리 수련회도 함께 참여하고 또 우리 교회 여러 행사들에 함께 동참하면서 하나님 일에 조금이라도 우리의 힘을 합하여야 되고, 새벽에도 나오셔서 기도하시고 시간 가능하면 시간을 내어서 이렇게 예배하면서 주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삶의 모습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하는 말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구원받을 수 있는 회개를 허락해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죠. 결국 이제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사이에 있었던 이 큰 담이 조금씩 허물어지게 되는 아주 귀한 계기가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유대인들에게만 주어졌던 이 복음이 아니고 모든 사람들에게 들려져야 할 복음, 바로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선물을 받은 거지요. 하나님이 죄인인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더 이상 우리가 구원 얻는 데 있어서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 그 사람이 어떠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오늘 앞에서도 이야기한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이방인이나 또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지혜자나 미련한 자나 이러한 것과 전혀 상관없이 그가 설령 살인자이다 할지라도 그가 하나님 앞에 택함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면 그 사람 역시도 구원받을 하나님의 사람인 줄 믿기를 소망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보면서 이 사람은 구원받을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고 복음을 전하고, 이 사람은 정말 구원받을 만한 사람이 아니야, 먼저 우리가 판단하고 복음 한마디 전하지 아니하고 그들을 그냥 지옥불에 내어 그냥 놔둔다 라고 한다고 하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범죄하는 일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간을 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물질을 주시고 힘을 주신 것은 이 복음을 증거하기 위하여서 우리에게 이렇게 시간을, 모든 것들을 지금 허락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한마디라도 예수 믿어야 됩니다. 예수 믿으면 달라집니다. 예수님 믿고 나니까 이렇게 좋습니다 라고 하는 내가 경험한, 내가 받은 은혜를 그들에게 이야기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어주시길 소망합니다. 우리 한 주간을 살아갈 때 예수 믿는 사람들과만 우리 있는 것 아니잖아요. 그러지 않는 사람들과 늘 우리 마주하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그들을 우리에게 부시신 줄 알고 우리 입술을 열어서 이야기하고 우리의 말로 의해서 그들이 예수 믿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만지시면 예수 믿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그 사명을 다 제대로 감당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 시간 내어서 복음의 이 사역에 함께 동참하고, 특별히 이제 후반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2018년도를 우리에게 허락하셨는데 벌써 6개월이 지나가 버렸어요.
이제 남은 6개월을 살아가야 되는데 정말 한 영혼이라도 우리 구원해야 하고 한 사람에게라도 복음을 선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두려워서 무서워서 못하지 말고 담대하게 이야기함으로 말미암아 어린 생명이면 어떻고 우리 또 연세 많으신 어른들이면 또 어떻습니까? 또 어려운 이웃이면 어떻고 우리 그렇다 할지라도 그들에게 이 복음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인생을 완전히 바꾸시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는 그런 은혜가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